제 3위로 계시면서 단일한 본질이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고 저희들은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저희들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기억하고 있는지요? 공적 모임과 사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는 날로 이 날을 보내고 있는지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순종의 전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었고, 저희들의 삶의 양태를 돌아보아서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는 자들로, 주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주시옵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 개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실 때 인식하고 또한 인지하여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배와 모든 공부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흩어진 지식, 잘못되고 오류에 빠져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바르게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권 기독교 강요 11장 칭의입니다. 3권 11장부터 19장까지를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를 다룹니다. 11장부터 19장까지. 영원전에 선택된 자들은 그 비밀의 작정을 자신의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외적 부르심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통한 성령님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한 그리고 내적 부르심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고 여러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복음적 부르심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인 이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 믿음,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선물인 이 회개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비밀적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측면, 우리의 측면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에도 참된 회개가 있지만은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삶, 거짓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거짓 회개는 거짓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했다면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은 없습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혹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알미니안? 예, 알미니안도 그럴 수 있죠. 어떤 교파? 웨슬리안. 예. 감리교, 성결교. 완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잔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움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눌 때 두 가지 교회를 나눕니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죠? 이 땅에서는 어떠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칭의 개념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삼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거는 신성과 인성적이고 그 다음 번이고 두 본성은 삼일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신성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동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동등하냐? 영원, 존귀, 이러한 능력, 지혜 이러한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동등하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을 지금 세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질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 이 신성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입양되었다 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양자론이죠. 네. 또 유사한데 유사한 본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미아리오스주의자들. 그래서 이 논쟁을 이오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호모 이우시오스. 이자가 아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오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칭의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초대교회 범종교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이 사항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포함해서 프로테스탄트와 개신교는 다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 시대에 항의자들, 반대하는 자들, 적대자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누구죠? 프로테스탄트는 루터파, 개혁파, 앵글리칸 처치, 우리 말로 하면 성공회, 영국 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 세 파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는 그 외의 모든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이죠.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교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할 때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틀린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1차부터 4차까지를 범종교회를 인정합니다. 이 1차부터 4차까지는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고요.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도 오토독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1차부터 4차까지를 모두 인정을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에 있었던 그 논쟁은 1, 2차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3.1체 논쟁이죠. 그게 325년 니케아 범종교회이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범종교회의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피조물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차 회의에서는 431년 에베소 회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엇과 관련된 논쟁이었었죠. 물론 3차 431년 에베소 회의와 4차 451년 칼케돈 회의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한, 그러니까 두 본성에 관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네 가지 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네 가지 것이 확정되어졌죠. 변화, 또 뭐죠? 혼동, 분리, 분할. 한다? 안 한다? 네. 신성과 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분할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3차에서 특별히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힘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다. 사람은 노예의지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정통이고, 펠라기우스의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죠. 그래야 자신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31년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다기보다도 확인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바에 의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재정립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믿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해보면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칭의에서도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 카톨릭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치사가 in입니다. in, faith.
faith. 우리는 by라는 전체를 씁니다. by. in과 by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in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by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질적인 겁니다. 낯선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의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주입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주입되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내 것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라는 개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옥토독스, 로마 카톨릭은 1차부터 4차까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1차부터 4차까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부터 7차까지 있습니다. 5차 범정교회, 6차 범정교회, 7차 범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7차까지는 오토독스만, 동방교회만 인정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정치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553년에 있었던 단일 의지론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의지는 신적인 의지가 있고 사람으로서의 가진 그 의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의지가 있다라는 논쟁입니다. 이게 553년에 있었던 단일 의지론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6차는 680년에 있었던 단일 에너지론 논쟁입니다. 단일 에너지론 논쟁 680년. 그리고 7차는 787년에 있었던 성상 파괴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7차까지는 오토독스가 하고요. 그리고 1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범정교 회의,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이거 말고 지역에 대한 신호도 이런 지역 종교회의 말고 전 세계가 모인 범종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차부터 21차까지 있습니다. 현재 21차까지 모든 범종교회를 로마 가톨릭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것에 대한 회의를, 범정교회의 결정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두 본성, 칭의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어떤 양태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 결과는 회개이고 믿음이 주는 혜택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여겨지는 것,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 죄가 덮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지위의 변화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화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 또는 자녀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또 이 의미는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의이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도 관련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열매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칭의를 붙잡으려면 반드시 순종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거룩이, 조직신학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화가 칭의에 반드시 따릅니다 라는 말입니다. 칭의의 순종 또는 성화 또는 견인, 이러한 것이 따르지 않으면 칭의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의심해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회개에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울고 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견인의 삶, 신자의 삶입니다. 순종의 정가로 삶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정가가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의 정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자인데,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신학생인데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싫어합니까? 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게으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들의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의 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이, 중생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지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순종의 정가, 이 칭의 개념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죄들의 용서는 죄의 사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신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고요?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지고 이신 칭의는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회개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평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의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죄들의 용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있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신실함, 성실함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충성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흩어집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칭의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자기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의가 없어졌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핵심은 우리 의를 없애는 겁니다. 추워라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예전도회장을 10년이나 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을 일찍 데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을 어떻게 시험에 대학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딸을 먼저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슬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칭의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왜 내 수고를 몰라주지 사람들이? 이것은 이신칭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칭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겐 평화가 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의의 정과는 다른 말로 그래서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다시 말하면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죄들의 용서로 인해서,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트레이트에서 배웠죠. 1원인, 2원인, 3원인.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수용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연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주하심도 같은 의미입니다. 연합, 내주하심, 칭의, 화목, 자녀됨, 이러한 단어들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 또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을 없애신 것, 그래서 자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신칭의는 죄주기와 영살리기로 나타나는데, 죄주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 공로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 수고를 말하는 것은 죄주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살리기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진리이신 성령님을 함께하기 때문에 진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을 배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순종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격렬한 노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내주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연합은 반드시 그래서 거룩, 순종, 성화, 견인, 이러한 것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왜 계명을 안 지킵니까? 왜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죄들의 용서에 관한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평화를 왜 맛보지 못했습니까? 왜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반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직면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뿐입니다. 평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 그 의를 붙들 때만 하나님의 자비로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께 수용되는 겁니다. 수용된다는 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벨지카에서는 하나님께 접근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근한다, 화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접근한다 라고 나옵니다. 벨지카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 의예정과 화해, 칭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접붙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도 같은 개념입니다. 칭의, 언약, 내주하심, 화목, 순종, 이런 것들 같은 개념이에요.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교제의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버리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됐죠? 누그러뜨려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진다는 말은 법정적 칭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처음으로 말한 그런 용어입니다. 법정적 칭의. 나중에 멜랑턴도 그렇고 이러한 얘기를 했죠. 법정적 칭의다.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언약이라는 개념인데요. 돌트레이트 2장에서는 제한된 구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언약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칭의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과도 칭의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개념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이 개념과 칭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라는 개념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성찬에서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믿음으로 참여한다 라는 개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둘 다 믿음으로 씁니다.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찬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말은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겁니다. 칭의에서 믿음이란 말은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Alone by faith라는 단어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여겨지는 것인데요.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
근데 루토파에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칭의를 이야기하는데 메이크라고 얘기합니다. 메이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변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의롭다, 의롭게 만들어진다. 수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신다. 칭의를 통해서 수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면 하나님께 접근한다, 가까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면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라고 하고 또 만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회개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라고 쓰죠. 이것은 행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리문답서도 그렇고 죄들의 용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측면에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의 사면이라고 쓰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리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쓰는 단어가 리미션입니다. 리미션. REMISSION.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죄의 사면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찬가지지만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조에도 죄의 사면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게 칭인데요, 또 두 번째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단어가 forgive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 탕감, 면제, 죄들의 용서라고 이것은 번역됩니다. forgiveness, forgiveness, forgiveness. 우리 측면에서 본 거예요.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고백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의 측면, 우리 측에서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리미션과 forgiveness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거룩과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흠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의를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기 의로, 사람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음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각기 장기 자랑을 하고 그걸 등수를 매기고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가 드러납니다. 말로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찬양대에게 박수치고요, 특송자에게 박수치고요, 무언가 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 수고, 자기 공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수고를 몰라주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이것은 자기 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길 원한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말의 의미는 내 잘못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내가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대해서 펠라기오스주의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사람은 칭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칭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결과이지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이때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 회개의 삶이다. 믿음의 혜택 칭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와 올바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성품의 양심에 있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또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택은 그 단어가 사람들 많은 데에서 비교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이스크림 이름에 있듯이 셀렉트입니다. 그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다? 일렉트.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해. 나 같은 사람이 그럼 직분자가 되는 게 당연해. 내가 예전도 회장되는 것은 그래 나밖에 없잖아. 아, 이 사람은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는 자가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가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진리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놔두고 혼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세에도 개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르게 하려는 개혁들. 그 개혁들은 교회의 개혁과 관련되어진 건데요. 교회는 그래서 참된 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회의를 가지고 개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금소를 지정해서 절대 볼 수 없다. 금소 지정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이죠. 이거 세 가지를 통해서 바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중세 교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칭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분성에 대한 개념, 이것이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와 결실을, 혜택을 하고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 3권은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2권에서 다룬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자에게, 일렉트한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깨닫는데, 믿음 역시 비밀적이고 신비적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개의 삶, 죄주기와 영살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주기는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라는 말인데,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합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삶,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경멸하는 삶을 훈련받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죄들의 용서, 칭의로부터 이러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칭의를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책에서는 칭의를, 그렇다면은 칭의가 먼저 나오고 성화가, 기독교인의 삶이 뒤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는 칭의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 강요 3권 6장 이 앞에서 쭉 나왔습니다. 10장까지 나오고 11장부터 삶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오고 11장부터 3권 11장부터 칭의가 나옵니다. 왜 이것을 순서를 거꾸로 했을까요? 회개가 먼저 나오고, 맨 처음에 기독교 강요 우리 3권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죠? 성령, 믿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고 회개의 삶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삶은 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뭐 어떤 참된 회개의 삶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3권 11장 칭의입니다. 회개 다음에 회개의 삶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믿음이 나오고 회개의 삶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회개의 삶이 나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뭐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 이게 나오는 것 이해됩니다. 근데 왜 칭의가 나올까요? 칭의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칭의를 받은 사람의 이 결과가 삶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기독교에서 3권 11장 칭의가 뒤에 나온 이유는, 칭의를 받았다면 칭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삶, 그러니까 믿음, 회개, 삶, 회개의 삶, 칭의를 확신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고백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칭의는 확인한다는 개념이지, 내 삶을 통해서 칭의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칭의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인식한다는 개념으로서 칭의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죄 용서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식했다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단지 그때 우리가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 전에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칭의가 뒤에 설명되어진 겁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을 인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칭의에 대한 서론.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의 혜택 95쪽 계속 들어가겠습니다.